이 시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의 강한 도전 중에 하나는 이단입니다. 이단들의 공격들이 거센 그런 형국의 우리 시대를 살아갑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오늘 본문의 표현에 빌리자면 다른 복음이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공격해오는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분별력을 잘 가져야 합니다.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다른 복음인지를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처럼 밥 사준다고 다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좋은 것들 준다, 좋은 물질, 부귀영화를 준다, 그곳에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처럼 성경 세미나다, 성경 연구, 성경을 잘 가르친다, 이렇게 해서 다 따라가는 것도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주의 진리가 무엇인지 잘 분별해서 주의 진리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보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부끄러움 없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한 첫 번째 것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의 삶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여줘요. 왜요? 자기가 전한 하나님의 절대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갈라디아 성도들이 생겼기 때문에 이 모습을 공격하고 책망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갈라디아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전한 복음이나 자신의 사도권이 사람으로부터 된 다른 복음이 아니라 참 복음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와 다른 서신들과 다르게 갈라디아서는 시작하고 있어요. 자기의 사도권에 대해서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사도다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1장 1절 말씀 보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보통 서신서를 쓰면 좀 정중한 성도들에게 축복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바울은 많이 썼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마음이 화나면 첫 번째 시작하는 말이 뭐예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사도가 되었다, 이것을 먼저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다른 사도들이 와 있는 것, 사람으로 말미암는 사도들이 너희들을 복잡하게 하고 혼잡하게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전한 복음과 너희들의 지금 행하고 있는 복음이 다르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 6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영생의 복음을 전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것을 나는 이상하게 여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전체에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를 3인칭으로 사용하고 있고 갈라디아 성도들, 형제들, 너희들이라는 표현을 2인칭으로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알고 있고 이미 전해 들은 복음, 참 하나님의 영생의 복음과 다른 복음의 차이를 7절부터 10절까지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0절에 그 바울의 복음을 명확하게 이야기해줘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말씀합니다. 왜요? 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주셨기 때문에,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에게 좋게 하는 다른 복음을 너희들이 지금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사도권과 복음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먼저 밝히는 것을 통해서 자기가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내가 너희들에게 준 복음이 얼마나 큰 영생의 복음인지를 말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과 9절 말씀에 이미 이런 복음을 너에게 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에도 우리가 전해 말하였거니와, 이미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해줬다는 거예요. 11절에도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이미 전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늘 새로운 복음을 원해요. 좀 신선하고 좀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도움이 되고 획기적인 복음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들 때문에 이단들이 그런 복음이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들이 듣지 못한 복음 알려줄게, 너희들의 기존 교회에 있지 않는 복음을 너희에게 전해줄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다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이미 온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고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됨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복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복음,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와 살을 기념하고 내 삶에 계속 그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한 우리의 복음, 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에 붙들려 있으면 다른 복음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왜요? 그것이 가장 가치가 있거든요. 그것이 가장 우리의 능력이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능력과 가치를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다른 복음에 눈을 돌리게 되고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명자, 복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복음을 누구로부터 왔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1장 1절에서 자기의 사도권도 사람으로 난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또한 자기가 전하는 복음도 사람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되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사도권을 설명했던 부분과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죠. 1장 1절처럼 11절에서도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요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복음이 다른 복음과 다른 이유는 신적 기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11절 후반부에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다,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다, 세 번이라 뭐라고 얘기해? 아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것은 절대 아닌데 누구에게? 사람으로부터 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창작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꾸며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의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복음이라고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라는 거예요. 모든 이단들의 특징은, 초점은 뭐예요? 내가 구원해 줄 수 있는 왕이라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너를 해결해주고 질병을 치유해주고 너를 명예롭게 만들고 부자 되게 만드는 통로가 누구라는 거예요? 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복음을 전하는 게 모든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처음에는 뭐 그럴 수 있죠. 뭐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뭐 말씀도 전해줘요. 초점은 뭐예요? 자기가 왕이 되려는 거예요. 내가 왕이 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복음은 늘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음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2절에서 사람으로부터가 아니고 누구에게로부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그래서 바울은 극명하게 사람으로부터와 또한 예수 그리스도부터를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관점은, 이러한 관점은 본문 내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다 말합니다. 또한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사람으로부터가 아니라고 3번씩이나 반복하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되어졌음을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는 것은 오늘 본문 15절 16절의 역사적 사건, 즉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가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복음, 나의 복음이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되어진 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믿으신다면 우리는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에요. 지도자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복음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온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가 예수님께 받은 그 복음을 붙들고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누구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에요. 누구에게서 받은 전통도 아니에요.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복음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있다면 우리는 전과 다르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믿고 그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초점이 사도 바울처럼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모든 서신서들을 읽어보면 딱 한 가지가 남아요. 뭐가 남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다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만 사로잡혀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께만 미쳐 있다고, 복음에 미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늘 자기의 삶을 복음만 남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도 복음 이외의 것들, 우리 신앙의 방해물들 잘 제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람이 되었던, 사물이 되었던, 물질이 되었던, 형식이 되었던, 체면이 되었던 모든 것들이 복음으로 달려가는 일에 방해가 되고 있다면 그것들을 다 가지치기 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은 좀 신앙을 심플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생각해요. 가지치기를 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만 알기로 작정했어요. 복음만 알기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찌하든지 복음을 위하여 살기로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남는 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삶에 내가 담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에게 와서 복음이 나에게 계시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우리를 위하여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 남게,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어지는 삶을 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수 이외의 모든 것들을 가지치기 해내야 돼요. 예수님에게 내 시선을 두고 내 삶을 다 집중하고자 하는데 다른 것들이 있다면 다 없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나의 전통이든 형식이든 사람이든 물질이든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의 흔적만 남는 복음의 사람이 되었다고 자기를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 때문에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 때문에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목적이 없어요. 나는 복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다시 사도 바울과 같은 복음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복음을 먼저 선포한 바울은 이제 자신이 삶의 복음으로 어떻게 전환되어졌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먼저 바울이 복음을 믿기 전의 모습을 이야기해요. 첫 번째, 바울의 복음을 받기 전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아멘. 바울은 자신은 복음이
복음이 나에게 와서 들어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자기가 복음의 사람이 되었고 사도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복음을 받기 전에 자신의 모습을 잘 설명합니다. 복음을 예수님이 자신에게 계시하기 전에 자신의 삶은 전혀 복음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이 사실을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많이 이야기했어요. 자기가 복음을 믿기 전에, 복음을 받기 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잘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1장 13절에도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미 말했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의 약점, 단점을 남에게 보여주기 싫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보면 자기의 약점을 계속 과도하게 노출시킵니다. 나는 이러한 사람이었어요. 나는 만물의 찢기보다 못한 사람이었어요. 나는 포행자였어요.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사람이었어요. 나는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왜냐하면 이미 바울은 복음으로 인해서 과거가 사라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자신의 과거의 약점을, 단점을 계속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나의 자존심이 더 중요합니까? 복음이 더 중요해지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복음 이전에 우리의 옛사람, 옛모습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존심을 더 이상 세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교회 생활 속에서, 가정에서 왜 자존심을 꺾지 않습니까? 내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과거에 내가 죽었으면 더 이상 자존심을 세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시비와 협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자기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너희들이 나의 과거를 헐뜯고 과거 속에 있었던 흠집들 다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이제는 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뭐라고 얘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공격해도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나는 과거는 없어졌거든요. 이제는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거에 나는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는 자존심 세우지 않습니다. 복음 때문에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 모두가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삶에서 살아갈 때 나를 힘들게 하면 뭐라고 해요? 나는 과거에 다 죽었다고, 내 자존심 긁어봐도 나는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복음 이전에 자기의 삶을 이야기하죠. 모두 다 내가라는 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 그랬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유대교에 대한 열심 때문에 교회를 파괴하고 성도들을 죽음에 이를 때까지 핍박하는 행위로 이어졌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4절 말씀 보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자기가 다 죽였다는 거예요. 남녀를 결박해서 했다는 거예요. 회방자요 포행자요 박해자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에게서 복음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복음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이 임했다는 거예요. 또한 복음을 받기에는 자신이 너무 부적절한 사람, 너무 형편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복음을 받기에 너무 형편없는 자였음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살지 않아요? 내가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복음이 없으면 나는 형편이 없는 자예요. 내가 복음을 받기에는, 십자가의 은혜를 받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존재였음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야 십자가를 붙들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가 자기 동족 중에, 자기 시대 사람들 중에 최고의 유대주의자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본문의 영갑자라는 말은 바울의 동년배들 중에서도 최고로 유대교를 신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를 신봉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다 핍박하고 박해했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내가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는 자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유대 종교의 가장 엄한 파인 바리새인의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처럼 철두철미하게 모든 율법을 지키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반하는 모든 것들은 자기가 그만큼 강하게 적대시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된다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핍박할 수밖에 없었다는 뜻입니다. 이런 바울에게서 자기 복음이 만들어지지 않고 예수님에게서 그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대로 자신의 삶은, 자기의 과거는 복음의 정반대의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바울을 회심시킬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오직 복음이 그를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기 원하는 사람들도 지금 그 길을 달려가고 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을 계시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포행자요, 죽이는 자요,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회심시킬 수 없습니다. 아니, 그들은 복음을 받기에 형편없습니다. 부적절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절대 예수님의 사람이 되면 안 돼,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철저한 복음 반대주의자였던 바울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구원의 소망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포행자요 박해자였던 바울까지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제부터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바울의 변화처럼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선포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도 내가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면 바울의 복음을 믿기 전의 사람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주어가 바뀐 거죠. 누구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사는 거예요. 모든 삶에서 하나님 이야기하는 사람은 바울이 경험한 복음 이후의 삶이에요. 그러나 지금도 내가 뭘 해봐야지, 내가 어떻게 해봐야지 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복음 이전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라는 주어를 버리고 하나님이라는 주어를 가지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복음을 받은 후에 바울의 모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15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13절과 14절과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죠. 15절과 16절은 극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선명하게 주어가 바뀌고 있죠. 이제 15절 16절의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바울의 광신적 기독교를 박해하는 행위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복음에는 상대가 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정복을 당했어요. 뭘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정복당했다는 것입니다. 현실 속에서 기독교가 지는 것처럼 보이고 교회가 지는 것처럼 보이고 신앙이 지는 것처럼 보여도 어떤 세상의 공격도 하나님의 복음에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힘이 없어요. 교회는 힘이 없어요. 우리 사람은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뭐가 힘이 있다는 것입니까? 복음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을 넘어뜨렸어요. 바울을 변화시켰어요. 그런 역사가 복음의 능력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이 뭘 일으켜요? 그러나라는 전환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그러나의 삶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믿고 이제는 그러나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복음으로 이끈 혁명적인 대전환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사도 바울이 세 가지로 유대교를 열심으로 섬겼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도 열심히 세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바울을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우리의 모든 믿는 자의 선택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배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모태 전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복음에는 조건이 없는 거예요. 조건을 달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이 사람은 이 조건에 합당하니까 내가 전도해야만 해. 이 사람은 조건에 합당하지 않으니까 전도하지 못해. 이런 조건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그러므로 조건을 내세우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또한 조건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도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바울을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태초 전에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비를 받기에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 자비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비가 그를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사도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 모습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자비를 구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찾으셔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권적인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바울 속에 예수님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보면 어두운 데 빛을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바울 안에 예수님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바울 속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것이 다메섹 사건이든 그 위에 예수님을 나타내신 사건이든 어찌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확실히 안 게 뭐예요? 복음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이 땅의 구세주이시고 우리의 모든 왕이 되심을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권적으로 은혜로 하나님은 바울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계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와 관계없이 오직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확고한 신앙의 토대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복음과 관계없던 우리들을 은혜로 복음과 연결시킨 것입니다. 이 믿음의 토대 위에 서 있음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그 복음의 확실성, 영원성을 우리 삶의 환경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변질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더욱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변하지 않아요. 복음은 영원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복음이 되어주셔서 천국까지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루신 복음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고 남은 인생을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복음 이전에서 복음 이후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주신 목적이 뭐래요? 사도로 부르신 목적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딱 한 가지를 이야기해요.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을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방에 그의 아들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이제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먼저 나타남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하죠. 우리 안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경험이 있어야 돼요.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만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의 능력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이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이끄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복음 이전에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한 가지입니다. 복음입니다. 우리 생애를 다 바쳐 오직 복음만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어요. 부르셨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셨어요. 그리고 한 가지 사명을 주셨어요.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삶에 이방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자기 평생을, 자기 삶을 다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삶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위해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뜻에 합당하게 생활하여 복음으로 무장하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나타내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바울처럼 주어가 바뀌고 삶이 바뀌어 하나님이 주어가 되고 복음이 나의 삶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복음은 사람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우리는 첫째로 사람을 보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는 것이 복음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은혜로 받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셋째로 복음 이전에 내가 온전히 십자가에서 죽고 복음 이후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한 복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속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을 전하는 사명자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 새생명 축제 가운데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이방에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큰 구원의 잔치가 배설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셔서 예수께 붙들리게 하시고 복음에 붙들리게 하시고 복음에 미쳐 모든 삶을, 모든 것들을 헌신하며 주의 복음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에게 온 복음이 사람으로부터 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전해진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하신 그 복음으로 되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나의 안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내주하시는 그런 계시의 사건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복음 이전에 복음의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이 복음을 믿고 복음을 위하여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품은 태신자들도 그렇게 복음으로 변화되는 복음의 능력들이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